할렐루야. 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을까요? 손을 한번 잡으시고, 예, 우리가 수없이 이제 그 예배 시간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 시간을 가지지만, 우리가 또 정기적인 예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씀 시간이 35분,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1시간, 요즘 어떻게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추는데, 또 이렇게 부흥해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마음이 또 활짝 열어주시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밤 12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양정교에 있는 모든 성령에 속한 근속들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쌓아놓고, 성령의 불과 중생의 체험 기억코 받게 하옵소서. 기억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에 속한 근속은 성령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억코 성령의 중생함의 축복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똑같은 무미한 신앙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그 가슴이 뜨겁고 참된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열정과 꺼지지 않는 불로 4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예수 사랑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과 만나는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부족한 종은 아버지 안에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이 3일째 마지막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기도하는 비결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쏟아놓고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된 복, 참된 열정,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아버지 나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기력이 성성하고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변치 아니하는 성도로 아버지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원합니다. 양정교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종탑에서부터 저 지하까지 아버지 예배 드리는 구석구석 부서마다 어린이 예배, 청년 예배, 청소년 예배, 아버지 여전도 예배, 남성교회 예배, 본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 예배,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아버지 이 교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기도의 사람, 뜨거운 말씀의 사람, 뜨거운 전도의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이틀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로 아버지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양정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나를 사로잡아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들어가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거실 한가운데 대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직장에 가서 아버지 아무도 오지 않은 직장에 제일 먼저 직장 아버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직장 한가운데 서서 손을 짚고 땅바닥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사무실과 그 직장과 그 회사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부산을 걸어서 돌아다니다가 서면, 해운대, 남포동 아버지 곳곳을 걸어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기도하라 하실 때 서면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 부산 땅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봉회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TV를 틀고 컴퓨터를 켜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무실 문을 열고 가게의 문을 열고 슈퍼마켓 문을 열어 아버지 돈 정리하기 시작하기 하는 것보다 먼저 그 가게를 붙잡고 하나님, 이 가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가서 공부 잘해라 말하기 전에 아버지 떠나가는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잠시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옆에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월요일 날, 그저께죠, 월요일 날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명성훈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만든 기관이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그 기관을 만드셨고, 거기 일대 명성훈 목사님이 그걸 움직이시면서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그뿐만 아니라 저기 잘 아시듯이 미국의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 성장 학과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2대째를 맡은 홍영기 소장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두 번째 교회 성장 연구소를 맡으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성장 연구소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하는가 보았더니만 조영기 목사님의 모든 그 설교하셨던 거, 기도하셨던 것을 압축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4가지의 단어로 정리를 하셔서 4차원 형성, 많이 들어보셨죠? 꿈, 말, 생각, 비전. 우리가 꿈꾸고 말하고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4차원 4가지 법칙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홍영기 소장님을 이 부산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가 우리 한때는 우리 통합측이 되게 싫어하는 교회였기도 했고, 심지어는 우리 통합측에서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과 싸우기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통합, 합동, 고신, 정통, 개혁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부산은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어떤 가시와 은근기 때문인지 이게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가 안 된 곳이 제주도 7.5% 복음화율이. 제주도는 왜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섬이다 치고 육지 중에서 제일 복음화 안 된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도 땅이에요. 복음화율 8.7%, 제주도 다음으로 복음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 부산은 복음화율 10% 인구 통계로, 거기서 여호와 정인, 신천지, 그 다음에 또 제7안식교회, 이것도 다 기독교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 할 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게 우리 대부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신천지나 제7안식교회나 왕국회관이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런 이단들을 빼면 우리의 부산의 진짜 교회들, 이 양정교회, 부정교회, 북교회, 서교회, 이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복음화율이 아마 굉장히 낮을 거예요. 아마 진짜 8%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산만큼 복음이 잘 돼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예루살렘 하면 모든 사람이 평양을 생각하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졌지만 남한의 예루살렘 그러면 한때 대구가 남한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야 되는 우리 부산은 이상하게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 멀고, 심지어는 불교의 수도, 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법보신문이라든지 그 붓다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공공연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교의 수도인 부산에서 뭐 이렇게 뭐 적혀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은 우리 부산 땅이었습니다. 우리 철양교회를 만드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나, 아니 그 위에 올라가도 얼마 전에 제가 군산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3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군산에 가니까 아펜젤러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아펜젤러 기념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펜젤러가 이 서해안 근처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기억이 나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잘 안 났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독교 초기 역사를 읽다 보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우리 통합적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두 분이 같은 날 우리 한국 땅에 오셨죠. 우리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생활을 하셨고 사셔서 그 1대, 2대, 3대, 4대 어마어마한 세월을 우리 한국 복음화를 이루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목포 쪽으로 가시다가 목포 쪽에서 올라오는 일본 어선하고 일본 여객선하고 같이 부딪혀 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교학자들은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등 칸, 제일 돈 많이 내는 방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부서지면 제일 먼저 구하는 사람이 1등 칸부터 구하잖아요. 1등 칸 사람들을 구명호 태우고 그 다음에 2등 칸, 3등 칸을 태우는데, 3등 칸에 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등 칸에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선교사님이 아는,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 다니는 조그만 아이라 그럴까? 그래서 선교 기록에 보면 선교사님이 그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군명정을 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걔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걔를 구하고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여자아이는. 그 아이를 살아남고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배에 태우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 순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아펜젤러 기념교회고, 옆에 보니까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가 막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자기 나라에서 떠나던 그 시점부터 해서. 또 보니까 군산에서 돌아가시고 인천에 도착하시고 서울에서 사역하시고, 이거 그 앞에 보니까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 인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기 그 전에 아펜셀러 일기장에 그 기념관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쓰신 일기를 보니까 나는 조선 땅을 처음 밟았다. 그게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일본에서 그 태평양을 건널 때 큰 배를 타고 일본까지 오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잠깐 노독을 풀고 그 다음에 조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그 항구가 어디냐면 우리 부산이에요. 부산. 그래 부산항에 내려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인천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경성으로, 서울이죠 지금의, 경성으로 들어가는 이 선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일기장을 보니까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부산에 내린 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기가 제물포항에 내린 일기예요. 우리 부산은 조선 땅 중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님이, 개신교, 천주교 말고 개신교 선교사님 첫 번째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내린 첫 번째 도시가 우리 부산이에요. 전국에서 성경책이 진짜 의미 있게 떨어진 첫 번째 도시
복음이 제일 먼저 발을 내린 곳이 우리 부산입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전국은 복음화율이 25%, 서울 예수 믿는 사람 375만, 뭐 군산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군산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40%, 여수 순천 35%, 36%, 인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뭐 3명이 부딪히면 2명이 예수 믿는 도시 인천,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모든 도시에 복음을 보내준 우리 부산 땅은 10명 중에 1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무실 들어가가 앉아있으면 사무실 한 30명 앉아있으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명, 2명 만날까 말까 하고, 교실에, 제 아기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36명 아동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2명 손들더랍니다. 이게 우리 부산이에요. 부산. 왜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불교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렇게 여기서 크게 득세를 해가지고 세계로 뻗쳐나가서 그랬습니까? 저 기장의 생명촌 박태선이가 저기서 그 이단 사설을 퍼뜨려서 그랬습니까? 저기 우리 부산이 제일 먼저 부산 여자가 제일 먼저 몸을 팔았다면서요. 몸을 일본군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옷을 빨가벗고 일본군에게 자기 몸을 돈을 주고 판 사람이 이 부산 여자예요. 부산 저 완월동에 최초의 장녀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이 장녀 역사를 보니까 이 완월동, 부산 완월동이 나오더라고요. 완월동. 제일 먼저 음란마귀가 이 부산에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저 송도 꼴짝이, 저 영도 꼴짝이, 전신에 점집 무당집이 저렇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다 주변에 살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우리 동쪽도 바다요, 남쪽도 바다요. 우리 부산은 이 완전히 바다로 양쪽이 막혀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바다 사람이 거세고, 바다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술 잘 마시고, 바다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이 복음화 안 됐습니까? 바다 사람인 군산, 여수, 순천은 복음화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배가 떠날 때마다 막 용왕신에게 막 빌고, 막 배전에다가 막 소주잔 깨트리고, 막 그 선앙당 짝대기 들고 배 떠날 때 막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고 거기서 굿을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부산 땅에 귀신이 그래 많아가지고 복음화가 안 됩니까? 아니면 돼지머리에다가 고사를 대학교 축제든지 뭐 회사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새로 좋은 일이 생겼든지, 아니면 논을 새로 샀든지 무조건 돼지머리에다 엎드려지라고 거기다 10,000원짜리를 그렇게 많이 뽑아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가시와 은근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지리도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 가족만 예수 믿으려고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게을리해가지고 복음화가 안 됐습니까? 도대체 어떤 가시와 은근기 때문에 120년 전에 가장 먼저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내린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 땅을 위하여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왔던 선교사님 2분이 이곳을 밟고 지나가고, 이곳에서 대구로, 이곳에서 인천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첫 번째 생명이 떨어진 이 옥토밭이 언제 이렇게 가시밭이 되어가 가시와 은근키가 자라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개 자라다가 교회가 한 몇 개 개척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한 1,500교회에 살다가 강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갔습니다. 강주가 160만인데 교회 숫자가 1,600개예요. 대구가 시민이 250만인데 교회가 1,500개예요. 부산이 시민이 370만인데 교회가 이제 1,500개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성시아 본부에 있어서 1,500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저는 부산의 교회를 몰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제가 1,500교회라고 지금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 주소를 따라서 내가 1,500교회 편지를 매달 보내보니까 그 중에 200개의 편지가 항상 되돌아옵니다. 이곳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의 교회 숫자가 아마 1,300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가시와 은근기 때문에 이 부산에 이렇게 지지리도 복음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교회성장연구소 홍영기 소장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부산 목사님들에게도 그 하다못해가 그 노하우라도, 하다못해서 그렇게 영성이 없다면 기술이라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그분을 모시고 276교회에서 600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첫 번째 그 4차원 영성 그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제 매주 그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감사해 가지고 그분을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매주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진 노하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하는 말이 정말 재미있는 말이에요. 유인건 목사님, 그래,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 성장 연구소를 맡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이 교회 성장에 대해 가지고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4차원으로 소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신기한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개척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도수가 작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더 많고, 전도할 수용로, 예를 들어 수용로 호산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교실, 아빠 교실, 청소년 리더 훈련, 전도 폭발 훈련, 그다음에 중보기도, 여성 문화 교실, 그다음에 또 바리스타, 무슨 색종이 교실. 수용로나 호산나 교회 가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성도들이 목요일날 와가 찰옥으로 만들고 커피 만들어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오히려 그런 활동이 없으니까 전도나 기도 이걸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홍영기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인근 목사님, 제가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나 수영로나 온누리나 사랑의 교회나 그 노하우를 다 모아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딱 두 단어로 압축되다. 그래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원리적인 이야기. 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두 가지가 돌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보니까 신기한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개척교회에 없는 두 가지가 기도와 전도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사람이 10명, 20명, 50명 정도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이 사람 숫자가 적죠. 그럼 교회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차력교실이나 공작 드럼교실, 찬양교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빨리 전도 많이 할 거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많이 할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교회일수록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되는 교회일수록 기도와 전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양정교회에 기도와 전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인데 최근에 이제 그 수영로 교회 성도님 중에서 아주 충성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해야 돼요.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수영로교에서 유치부장도 하고 무슨 부장도 하고 다 했는데 수영로교회는 지금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가서 섬기고 싶은데, 이제 이 교회에서 제가 떠나서 수영로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을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고 싶은데 작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고.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수영로교회는 빨리 성도들 나와가 빨리 딴 교회로 가야 된다고. 빨리 거기 한 3만 명 중에 10,000명은 빨리 깨져가 나와야 된다고. 이거 녹화되면 큰일인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작은 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작은 교회를 소개하고, 그분이 진짜로 가셨어요. 가족 전체가. 굉장히 충성된 분이고 굉장히 이 기술이 많은 분이에요. 갔는데 지금 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수영로 교회는 아침에 9시에 교회 가면 저녁 예배 마칠 때까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막 여기 가가 기도하고, 남성교회 모여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막 저쪽에 가가 이렇게 짐 옮기고 하다가 또 조금 있다 보면
그 해외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지하 101호실로 모여라 그러면 또 가가 뭐 선교사님한테 잠깐 한 30분 듣고 여러분 우리 몽골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막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있다가 밥 먹고 나면 뭐 금방 저녁 예배 드리시고 뭐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갖는 여기 개척교회는 저쪽 신도시 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있습니다. 새로 난 고속도로 쪽으로 멀리 있어요. 거기 있는데 교회 가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멍하게. 그래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남성교회 밑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거나 아니면 막 기왕 오후 예배 3시를 기다릴 거니까 점심 비빔밥 먹고 그만 막 3시 될 때까지 동네 한 바퀴 그냥 전도지 쭉 돌리든지, 그게 만약 부끄러우면 그냥 그 교회 편말 양정교회 편말 띄고 그냥 동네 한 바퀴 그냥 쭉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쭉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뭐 휴지 한번 줍거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홍영기 소장님의 말과 너무너무 맞아 떨어지는 말이에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풀뿌리로 자라났던 우리 여기 통합적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양정교회가 이 양정동을 책임지시고 이 예배당이 모자라서 수년 내에 이 교회가 정말 2배, 3배, 5배, 10배 부흥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첫 번째 저를 따릅니다. 참된 복. 청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라이센스, 유학, 결혼, 직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헛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참된 열정. 우리가 참된 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재정립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변호사가 된다.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만 알아요.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영광을 돌릴 거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사가 될 거야.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전하는 게 그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런 저를 다시 한번 따르면 참된 열정.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잭 웰치라는 우리 잘 아는 G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경영 특강을 저기 그 뉴욕 그 대학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는데 자기가 G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을 굴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리가 하나가 있대. 원리가 그게 뭐냐면 원PFE라는 거예요. 원PFE. 한 가지의 영어로 하시면 한 가지의 P 문자와 4가지의 E 문자라는 거예요. 그 4가지의 이 문자는 뭐냐면 첫 번째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힘이 있는가? 힘. 에너자이즈. 다른 사람에게 힘을 전해줄 수 있는가? 그다음 엣지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판단력, 결단력. 순간적으로 내가 이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동아대 갈까? 동서대 갈까? 순간적으로 그걸 결단 내리고 엣지, 마지선. 그리고 나머지 제가 기억력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이는 기억이 안 나네요. 4개의 이와 여러분이 그 잭웰치의 유명한 책 있죠.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4개의 이가 있고, 그런데 그 4개의 이를 붙들어주는 한 개의 P가 있습니다. P. 청년 여러분, P가 있어요. 이 P가 4개의 이를 붙잡고 그 4개의 이를 이끌어갑니다. 그 P가 뭐냐면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데 4개의 이는 개인이 트레이닝 받고 훈련 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나 에너자이저나 엣지, 판단력이나 이런 건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이 P, 패션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주든지 예수님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P는, 그래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죠. 나의 열정, 내가 불붙이는 열정. 내가 이번에 이 부산을 섬겨야지, 아니면 내가 이 회사 가가지고 돈을 500만 원 벌어야지, 내가 이 슈퍼마켓을 내가 지금 20평인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40평을 만들어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일에 불붙이는 거 있죠. 열정. 그것은 곧 시들어요. 슈퍼마켓 한 3년 했는데 계속 옆 슈퍼마켓보다 안 된다. 그럼 금세 그 불은 꺼지고
딴 도시로 슈퍼마켓 이사 가야 되겠다. 그 금방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목표는 금방 잊어버리고 이 동네는 슈퍼마켓 안 되는가 보다. 금방 자기가 불 붙인 이 불은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나 저를 따릅니다. 참된 열정,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이 열정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채찍질 맞고 창에 찔리던 그걸 영어로 패션이라고 얘기해요. 그 피가 튀쳐나오고 그 머리에서 그 가시관에서 피가 흐르고 창자가 튀쳐나오고 그 패션, 그 고난의 그 한중간에 있는 그 땀 흘리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게 패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패션이 패션. 이 고통과 이 흥분과 이 패션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영어 단어가 똑같은 장면에 부딪혀 있어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정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불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붙어야 그 다음부터는 40년을 뛰어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뛰어가는 이 패션을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의, 저를 따릅니다, 목숨을 건 기도. 이게 오늘 저녁에 제가 마지막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선물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패션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저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한 기도예요. 남에게 책이라든지 뭐 성경 공부 교재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기도의 비결을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봄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던 거고요.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던 거고, 이게 제가 두 번째 소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가, 내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132페이지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우리 양정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제 삶 속에 녹아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저의 처음 이 성경 구절을 만난 거는 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 국민학교 시절 때, 국민학교 4학년일 때 이 성경 말씀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은 저에게 고민거리가 된 구절입니다. 여기 부산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 장사 때문에 포항에 잠시 산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애가 밤에 잠잘 때에 이 다리를 이제 그 동해안 사투리로 다리를 이제 꼬꾸리고 자죠. 애가 이제 그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가 다리를 꼬꾸리고 자면, 부산은 어떻게 하나요? 뭐 별 그게 없어요. 우리 동해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리를 꼬꾸리고 자면 잘 때 이 다리를 펴줍니다, 엄마가. 그래, 엄마가 이렇게 자다가 뭐 12시나 새벽 1시나 이렇게 깼는데, 제가 이렇게 다리를 꼬꾸리고 이렇게 막 쪼그리고 자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걸 다 펴주세요. 이렇게 다 펴줘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또 한 몇 시간 자다가 새벽 3시 되면 또 막 이래 돼 있겠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밥하러 일어나가지고 또 이걸 다 이렇게 펴줘요. 그럼 이래 다시 펴가지고 자요. 그 왜 그렇게 자느냐 그러면, 미신이죠. 미신. 이게 다리를 꼬꾸리고 자면 꿈속에서 달리기가 안 된대요. 꿈속에서 애들은 어릴 때 개나 호랑이나 귀신이나 이런 거 많이 만나잖아요, 꿈속에서. 그래가 막 자다가 잉 하고 막 으악 하고 막 이렇게 깨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꿈속에서 이제 얘가 이제 막 꿈속에 개한테 막 쫓기거나 아니면 귀신한테 으악 하거나 이랬을 때 애가 이제 꿈속에서 고생하는 건데, 엄마가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개보다 더 빨리 뛰라고 이 다리를 펴주는 거예요. 부산은 안 그러는가 보네. 제가 이제 국민학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항상 24일 날 올라이트를 하죠. 올라이트 할 때 뭐 이런 거 떡볶이도 먹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국수도 먹고 막 이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밤 12시 하는 거 있습니다. 뭔가요? 크리스마스 올라이트 때 밤 12시 하는 거. 귀신 이야기 하거든, 귀신 이야기. 그래, 놀다 지치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죠. 선생님, 그래, 왜 그러면? 무서운 이야기 한 개 주세요. 그러면, 야,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이야기 하냐? 선생님 한 개만 해주세요. 그러면, 너 몽달 귀신 이야기 해줄까? 그러면, 예, 하면서 막 전부 다 입을 덮어쓰고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귀신 이야기 중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 귀신 이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옛날 교회는 교회 이렇게 있고 변소가, 지금은 화장실이라 그래야 되지만 옛날은 변소잖아요. 변소는 보통 교회 밖에 저기 주차장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귀신 이야기를 딱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애들이 변소를 못 가는 귀신이 있어요. 누구 귀신일까요? 변소 귀신이거든요. 변소 귀신. 변소 귀신,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이 변소에서 이 귀신이 올라오면서 다 누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서 또 걔가 종이가 없어가 막 할 때 귀신이 하면 쏙 손이 올라오면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 귀신인데 그 귀신 이야기 한번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변소를 못 가요. 그래 전부 다 선생님, 여선생님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막 이상하게 변소 귀신 이야기 듣고 나면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럼 막 선생님 변소 못 가겠어요 하면 선생님 막 놀리고 갔다 와 그러고 막 그러면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등 뒤에 막 붙잡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변소에 들어가고, 그러면 변소 안에서 선생님 밖에 있죠? 그럼 있다.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똥 누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서 집을 지으셨어요.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으셨는데 아버지가 직접 지은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저희도 이제 동해 쪽에 사니까 변소를 집안에 안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소도 지었는데 밑에다 다라이를 심고 그 위에다 이제 변소를 블럭을, 그 구멍 뚱뚱 2개 뚫린 벽돌을 갖고 쌓고, 옛날 변소는 위에 천장은 뚫려 있는 거죠. 뚫려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는 그냥 이제 가마를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나무 문을 달거나 그랬는데 저희 그 아버지는 변소 앞쪽에다 가마를 내렸어요. 그래 이제 변소가 이렇게 돼 있고 중앙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장독단지나 그 다라이 같은 게 이제 중앙에 둥그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흙을 대충 넣어 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변소면 이제 올라가가 발을 딛고 설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이제 벽돌을 하거나 시멘트 안 하시고, 시골은 많이 시골 사시던 분 아시죠? 거기다 뭐 깔입니까? 나무 깔잖아요, 나무. 근데 이게 널빤지 깔면 좋은데 아버지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해오셔가지고 소나무를 껍데기 벗기고 낫으로 뒤쪽 면을 조금 탁탁 쳐가지고 그걸 소나무 2그루를 그 위에다 얹어 놓으셨어요. 왜 널빤지 안 하고 소나무 하시는지는 시골 사신 분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또 못으로 박아 놓으면 이게 안 움직일 텐데 못을 안 받고 뒤쪽은 벽돌 뚫어서 2개를 넣고 앞쪽은 그냥 그 장독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 속에 이제 그 누런 황금 들판이 익어가면 이게 소나무를 옆으로 벌리고 바가지로 퍼기 좋도록 소나무와 이걸 앞쪽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걸 막혀 있으면 바가지 꺼낼 때마다 덜그럭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그게 묻게 되고 이러니까 딱 차면 이제 소나무 양쪽으로 딱 벌리고 막 퍼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나무 2개를 놔두셨는데 엄마하고 아버지 엉덩이 크기에 맞춰가 놔뒀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하고 아버지는 엉덩이가 이만하잖아요. 그래 딱 앉으면 이게 다리가 11자로 딱 돼가지고 딱 앉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저희 누나는 엉덩이가 요만한데요. 그래 그 위에 가가 앉으면 이 다리가 15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나무가 못을 안 박아두니까 이 밀려가거든요. 그럼 이걸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시골에 계셨던 분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한 갔다 나오면 이 다리에 알이 다 잡히고요, 이 장단지에 막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또 그 암모니아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특히나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 눈 내리고 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완전 죽을 맛이에요. 요거 지금처럼 운동화도 아니고 집에서 신는 신발은 고무신 신고 있었는데 그 고무신 신고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가 물이 있거나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눈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밟으면 여기 자칫 말면 이거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요 앞에 있는 장독대 잡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힘줘가지고 하나를
뚱 하고 떨어뜨리면 이게 밑으로 뚱 떨어지면 그냥 떨어집니까? 청년 여러분, 한국은 옛날에 비대가 있었어요. 비대가 이게 뚱 떨어지면 밑에서 비대가 쭉 올라오잖아요. 물이 비대가 쭉 올라오면 이게 엄마나 아버지는 이게 떨어졌는 높이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래 엄마 아버지는 뚱 떨어지면 살짝 이러면 이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는 이걸 들어보면 이 소나무가 쫙 찢어져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앉아가 시원하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냥 뚱철석 뚱철석 하면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굉장한 비대, 좋은 비대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곳에 이제 제가 있었는데,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제 저의 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밤에 꿈을 자는데 애들은 꿈속에서 많이 놀라잖아요. 꿈을 꾸는데 제가 꿈속에 아버지가 만든 변소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볼일을 다 보고 제가 휴지가 없다 하는데 귀신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빨간 종이 줄까?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엄마! 그러면서 팍 뛰치고 그 거적대기를 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렇게 귀신이 쫓아올 때 이 다리가 안 띄지는 거 있죠? 허적허적거리고 막 귀신은 다가오는데 앞만 띄도 안 띄지고, 그 다음에 엄마를 불러야 되는데 엄마! 이래 부르면 엄마가 나올 텐데 꿈속에서 안 불러지는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걸 제가 이제 가위라고도 하고 그거 하는데 제가 거기 걸린 거예요. 악 하고 하는데 귀신이 쓱 올려오는 빨간 종이 가져가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무서워 엄마 하고 막 하는데 꿈속에도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다리를 꼬부리고 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니던 국민학 교회 여자 선생님이, 제 주일반 선생님이 기가 막힌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책을 빨래 다라이 속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받아서. 그래서 성경책을 빨래 다라이 속에 물을 가득 받아서 물 속에 성경책을 푹 담가 놓으래요. 그리고 우리가 왜요 선생님?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거 한 달 동안 물 속에 담가두면 그 빨래 다라이에 있는 모든 물이 성경책에 다 스며든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이 성경책을 꺼내갖고 빨래 짜듯이 이걸 꽉 짜면 여기서 노란 물이 엑기스가 똑똑똑똑 떨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진짜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노란 엑기스를 안 버리고 마시면, 그 노란 엑기스를 안 버리고 마시면 이 지구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요? 어떤 짐승이 닥쳐와도, 어떤 귀신이 와도 너희가 그 성경책을 한 달 동안 짜가지고 했는 노란 액기스 먹으면 너희가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나도 성경 빨래통에 넣을래요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노란 액기스에는 이름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무슨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액기스의 이름은 사도신경이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에이 선생님 사도신경 우리 외우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진지하게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줄이고 손바닥만하게 만든 게 사도신경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국, 지옥, 죽음, 부활 모든 이야기가 다 사도신경 안에 있단다. 너희들이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사도신경만 잘 외우고 있으면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너 저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베드로가 앞에서가 너 누구야? 전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때 사도신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래 외우면 베드로가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만. 자 들어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꿈속에서 생각났어요. 사도신경 노란 액기스 그건 귀신을 물리친다. 그래서 제가 막 엄마 그 이래 있다가 귀신이 제 어깨를 잡으려고 할 때 확 돌아서면서 귀신을 향하여 그 사도신경을 외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손가락을 펴가지고 귀신에게 이야기했는데 꿈에 이야기했는데요. 귀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철퍼덕 땅속에다 엎드려질 때만 벽 떨고 막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고 눈이 뒤집어지고 귀신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꿈 이야기, 꿈. 제가 귀신을 그래 했다는 게 아니고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하지는, 우리 선생님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 와, 진짜 사도신경에 능력이 있구나. 와, 진짜 우리 선생님 말이 맞아서 꿈속에서 제가 막, 와, 사도신경은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귀신이 이게 만화책 보면 펑 없어지거나 아니면 물처럼 에이 그러면서 귀신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내가 막 뛰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능력이 있어, 우리 선생님 말 맞았어 하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요 국민학교 4학년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귀신이 거품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이래 있더니만 안 죽고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 내가 저게 왜 안 죽고 계속 있나 그런데 그 귀신 눈빛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외우나 보자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 아, 이거 끝까지 외워야 죽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사도신경을 안 외웠거든요. 그 선생님 말을 듣고. 그 답답해서 전화해서 내가 미소, 그 다음에 생각, 이거 끝까지 외워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외울 걸. 그러면서 막 꿈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하고 있는데 귀신이 계속 보더니만, 못 외우지. 그러더니만,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그럼 또 막, 엄마! 그러면서 귀신이 제 어깨 잡을 때, 전능하사 천년만에 하나님 앞에 철퍼다. 그 다음 뭐지, 못해. 이러다. 엄마! 그러다 전능하사 천년, 이걸 뭐 수십 번 반복해. 전능하사 천년 철퍼다. 그 다음 뭐지, 이러면 전능하사 천년. 끝까지 못 외워갖고, 이걸 막, 그러다가 막, 으악! 하면서 깼는데 꿈이었습니다. 보니까 온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요.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 한 방에서 자고 있고 저 혼자 그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사도신경 외웠을까요? 그냥 잤을까요? 달달 외워버렸어요. 달달 외우고 그동안 선생님 숙제 받아놓고 안 외웠던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사도신경을 그날 밤에 다 외우고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그리고 잘라 그러는데 요즘에 이래 성경 찬송이 붙어있지만 옛날에 찬송가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통합찬송가. 그 제가 찬송가를 안 폈어야 되는데 잘라 그러다가 찬송가는 혹시 뭐 있나 싶어가 펴본 게 제 실수죠. 찬송가 딱 펴보니까 앞에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외우고 자냐 그냥 자냐 갈등하다가 이 귀신 나타나가 너 십계명 외워봐 이렇게 할까봐, 그날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날 밤에 제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가에 나와 있는 십계명 전체를 다 외우고 그날 밤에 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닭이 울더라고요. 꼬꼬댁 하는 그 소리 듣고 엄마가 일어나가, 니 뭐하노 아직도 안 자고. 그래가 그때 이제 자면서 엄마 나 손발 떨고 이러면 깨워줘.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학교 4학년한테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특한 생각이 하나가 들었어요. 그게 뭐가 들었느냐면, 이게 저와 성경책의 첫 만남입니다. 그 국민학교 4학년이 무슨 생각이 했느냐면, 내가 꿈속에서 귀신을 만나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생시로 귀신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꿈속에서 귀신을 만나가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땅바닥에 철퍽 주저앉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내가 생시에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을 만나도 사탄이 너 성경책 읽었어? 그러면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이러면 마귀가 도망갈 거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날부터 학교 갔다 온 뒤부터 성경 통독을 결심을 합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성경을 1시간씩 읽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아마 2달인가 3달 만에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수십 번을 읽었죠. 그때가 제가 성경 완독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첫까지 딱 있는데 얼마나, 국민학생이 성경책 읽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읽기 싫어가지고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이 성경책이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기도원이 막 불병거로 막 뭐고 다윗이 적군을 향하여 뛰어가고, 그거 보면서 막 저는 이게 성경책이 만화처럼 막 보이더라고. 재밌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걸 몇 달 동안 읽은 거죠. 그러다가 막 울기도 하고, 요셉이 그 채찍 굴에 빠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예수님 채찍 맞고 이러실 때 제가 막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 드디어 요한계시록 갔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황금 12진주문, 생명의 바다, 유리바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막 읽다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쁜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읽고
저는 그때 성경책을 처음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우와 23장 요한계시록 23장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와 예수님 오시는 거 빨리 끝까지 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3장이 없네요.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완독의 기쁨 때문에 울었는 게 아니고 더 읽고 싶은데 뒤에가 없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딱 보니까 제존의 언어를 말씀의 생명에서 이게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울었던 게요. 그렇게 재밌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저의 목에 딱 걸린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받고 난 다음에 구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다 건너고 물 건너고 해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탈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리 와.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이야기를 알지? 예 압니다. 근데 저 백성들은 모르니까 네가 오면 내가 성경책을 주겠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공책을 하나 주시더니만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적어라.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 적으면 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막 이런 거 막 적으면서 성경책을 최초의 성경책을 모세가 하나님이 쓰신 책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을 복사해가지고 성도마다 줄 생각하니까 모세가 너무 기뻐가 그 성경책을 그 돌 성경책을 들고 막 달리듯이 해서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밑에서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10일 지났습니다. 20일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부목사님이죠. 부통령, 부지도자를 찾아와요. 아론이시여 왜 그러느냐? 모세 대통령이 산에 갔는데 안 오는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는데? 모세 대통령 20일 30일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요. 그런데 부통령이시여 모세 대통령 죽었습니다. 뭐라고? 모세 대통령이 죽었으면 모세의 하나님도 죽었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아론이시여 우리는 두려워 죽겠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자기들 신이 있는데 우리 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죽어버렸고 그 신은 모세를 따라서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너무 두려운데 아론이시여 우리가 우리 고향 땅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의지할 신을 주십시오. 신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야 너도 귀고리 있어? 여기 있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저 불에 넣었습니다. 녹였습니다. 저기 송아지 보이지? 예 보입니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민족이여 이 황금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 황금소 만세 여호와 황금 덩어리 황금소 만세 그러면서 거기서 빨가벗고 춤을 추고 엎드려 절하고 소주를 갖다 붓고 난리가 났네요. 그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앞에 가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금을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에게 가위를 주십시오. 우리가 잘 전쟁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황금소에게 떡을 드십시오. 그 황금 입에다가 10,000원짜리를 꼽아놓고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가지고 온 돌성경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럼 모세가 화가 나서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뒤에 더 한 분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가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 뒤에서 레위인들 여기 있느냐? 제사장들이죠. 예,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이리 오너라. 왔습니다. 너희는 각자 손에다가 칼을 쥐어라.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저 백성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손에 걸리는 대로 그 칼로 백성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한쪽 손에는 분노를 드시고 한쪽 손에는 레위인의 칼을 드시고 그 200만 민족 속 그 제사드리는 그 돈덩어리에, 그 재산 덩어리에 그 학위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황금 쏟아줄 그 황금의 시대를 꿈꾸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칼질을 난도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팔이 끊겨 나가고 피가 품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적사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찔리고, 어떤 사람은 창자가 튀어나오고, 그 아침에 난리거든. 모세가 잠시 보는 사이에 그냥 3,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국민학교 4학년이 이 장면을, 지금 이 앞에 이야기를 제가 다 했죠. 31장, 32장, 30장 이야기를. 이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널 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빵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 아무도 안 죽었어요. 목마를 때 바위가 물이 깨지면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죽이고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아침 사이에 3,000명이 목에서 피를 뿜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다 했는데, 우리 보고 예수 믿고 교회 오라 그랬었는데, 그런데 천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놓고 막 죽여버리네. 그럼 얼마나 막 그 화가 나는지. 제가 국민학생이 막 화나는데, 저는 가룟 유다는 용서를 했어요. 제가 용서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용서를 해줬어요.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는 제가 용서를 해줬는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만나서 그 다음 용서를 못 해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론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라면, 아론 같은 목사, 아론 같은 부목사, 아론 같은 대통령, 아론 같은 여전도 회장, 아론 같은 청년부 회장, 청년부 부회장,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아론이,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론이시여, 우리에게 황금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아론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모세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너희들 다 집으로 가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놈들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더 잘하고 설득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제가 이 아론을 보니까 정말 이해 못할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인간인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백성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이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가 하루아침에 3,000명을 죽이셨을까?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아론을 이해하려고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중학교 때도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때도 이 아론을 제가 용서를 못했어요. 아론은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 모세 죽고 내가 대통령? 그래 이리 와라, 나의 지도실력을 따라라. 그래가지고 황금소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이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간덩어리가 작아요, 아론이. 그래가 모세 살아있는데, 뭔 소리 합니까? 모세 죽었습니다. 산에 가가 지금 30일 동안 안 내려와. 그 인간이 30일 동안 밥 안 먹고 삽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아이, 당신이 대신 대통령 하시오. 그렇게 간덩어리가 작은 사나이여서, 그러면 만들어, 금덩어리 갖고 와 놓게. 자, 이렇게 했던데, 그래 사나이가 비겁해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원래부터 꿈이 있어서 모세만 죽으면 내가 대통령 될 거야, 이래서 했던지 저래서 했던지, 나는 이 아론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국민한테, 하나님 이 아론 죽여주세요. 하나님 아론 죽여주세요. 이 나쁜 놈, 이놈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완전히 3,000명이 성도가 다 죽어버렸네. 하나님 이 목사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막 아론 34장이 죽나 보자. 안 죽고 살아있는 35장 또 살아있는 제사 드리고 있네. 레위기스 가니까 전신에 아론 얘기, 시편 가니까 아론이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던지 막 그 수염에 기름이 줄줄줄 흐른다 그러네요. 이 나쁜 놈이
이 나쁜 놈이 안 죽고 그 자손이 복에 복을 받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땅 파고 고생해야 되는데 아론 자손은 매일 교회 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땅 파고 소길 넣는 거 아론한테 와가지고 넓적다리 그 다음에 등살 이거 다 잘라가 주어야 되는 놀고 먹는 이 배짱이 부자가 됐네요. 이 아론의 자손들은 이 아버지 한 사람 잘 만나갖고 도대체 이렇게 3,000번 목을 잘라도 정말 나쁜 지도자, 나쁜 목사님, 나쁜 회장님, 이 회장님이 어찌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나? 제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제발 아론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모세 죽고도 아론은 승승장구하고 그 자손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읽을 때도 아론이 죽었나 어디서 죽나 아론이 이 녀석이 어디서 죽나 보니까 가니까 뒤에 아론과 같은 아론의 복을 받을지 이렇게 막 전신에 신약에 가도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래 복을 받았노? 그러면서 제가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가 읽어도 아론 주네. 그래서 성경에 다른 건 제가 다 이해하는데 이 아론이 부자 됐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채플실 예배실에 앉아서 새벽기도 시간에 저 2층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가지고 저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곧장 나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면 저는 항상 혼자서 묵상하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저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양정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 통성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입 안 벌리고 하는 기도는 조금 전에 했던 기도하고 다른 기도를 해요. 제가 눈 감고 하는 기도는 주여 안 해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주인님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주인님 오늘 성시아 사무실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님 오늘 누구를 만나면 되나요? 주인님 오늘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해야 되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오기 전이라면 주인님 오늘 가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해주세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한 건 오래됐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저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요 주인님 우리는 oh Lord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oh Jesus Christ 하고 이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가 뭐냐예요. 그러니까 아 주는 영어로 Lord다 주인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이상해요. 그럼 뭐가 이상한데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요 주여 주여 해놔놓고요 예수님한테요 주여 공납금 150만 원 주세요. 주여 45평 주세요. 주여 빨리 1,000만 원 선교비 보내주세요.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저는 옆에서 이래 보면 예수님이 종인 것 같아요. 주님 공납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때부터 막 바쁩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구해올게. 김장로님 댁에 갔을 거예요. 주여 저 이번에 미국 가야 돼. 잠깐만 내가 가가지고 이민수속 해놓고 올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바빠 죽는 거예요. 주여 공납금 주여 가게를 늘리고 주여 45평 주여. 예수님 잠깐만 김집사부터 들어주고 예수님 바빠 죽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해놔놓고 일은 예수님께 다 시켜버리네. 하인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주님이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실감나게 그 필리핀에 있는데 영어로 이제 저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주님하고 막 선교비 보내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모습이 얘한테는 안 좋게 보였는가 봐요. 그래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전신에 주여하고 전신에 달라네요. 주여 끝나면 무조건 달라네요. 주여 우리 애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비 1,000만 원 주시옵소서. 전신에 입으로는 주님인데 일은 예수님이 종이야.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확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주인님 오늘 내가 뭐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제일 먼저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요. 주인님 오늘 제가 지금 그 정필도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뭘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이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론을 보니까 이 아론이 완전히 주인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주가 된 거예요. 억울해서 죽겠는 거예요. 억울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조용한 이제 주인님하고 이제 다음 주 설교 뭐 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그때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아론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론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론이 생각나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풀지 못한 성경에 수수께끼가 있는데요, 아론이 왜 안 죽었어요? 아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죽였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신학대학원 갈 때까지 성경책 속에서 보지 못했던 답을 주셨어요. 아론이 안 죽은 게 그렇게 궁금하니? 예, 제가 진짜 궁금합니다. 아론 같이 이런 나쁜 목사가 제가 돼서는 안 되겠고, 아론처럼 이렇게 나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와서는 안 되겠는데, 이 아론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 아론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론이 산 것을 가르쳐 줄까?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주셨는데, 기가 막힌 아론이 살았는 이유가 성경책에 이렇게 큰 글자로 나와 있는지 제가 몰랐다니까요. 아론이 살게 된 이유가 성경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살았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후손에게 설교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비밀 이야기들, 모세만 알고 있는, 지금 그 전도환 씨나 노태우 씨가 알고 있는 80년대 이야기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세만 아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9장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안 죽이신 비밀, 신명기 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화가 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론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살리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레위인들이 울면서 다 자기 친척이잖아요. 사촌, 사돈, 팔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너무너무 나셔가지고 레위인들은 칼을 들고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 친척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칼을 휘둘러 다 죽여라. 레위인이 막 하나님이 무서워갖고 울면서 가서 자기 사촌, 사돈을 막 찔러 죽이시고, 다 한 피 받은 한 민족이잖아요. 막 찔러 죽이면서 3,000명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 팔 잘려가 막 피나고, 3,000명이 죽었다는 거는 부상자가 수천 명이라는 거죠. 칼에 어디 한번 죽습니까? 근데 그 죽을 정도면 2번, 3번 내리쳤다는 거죠. 그래가 3,000명이 죽었으면 여자 팔, 다리 끊어져가 막 울고 막 피 쏟고치는 게 수천 명이 널브러져 있을 텐데, 막 이 칼을 휘날리다가 한 레위인이 그 칼을 가지고 아론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에게 달려가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부목사님, 자기의 부대통령 아론의 목에다가 그 칼을 콱 찔러 넣었습니다. 이까지 터부었어요. 이제 이걸 팍 찌르면 이게 팍 피가 쏟고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멸하려 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칼과 아론의 그 두려운 몸이 서 있는 그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와 모세 사이, 아론 사이에 뛰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님 뭐야? 하나님 안 됩니다. 아론 죽이면 안 됩니다. 뭐야 빨리 비켜 모세. 하나님 아론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압니다. 아론이 3,000번 죽어도 마땅한 아론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데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그 백성이 여호와께 진노를 얻었더라. 아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 3,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론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압니다. 우리 아론 때문에 3,000명이 목숨을 잃은 거 압니다. 아론은 3,000번 난도질해도 다시 용서받지 못할 목사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론은 내 형이에요. 하나님, 우리 형이에요.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세요. 그 사이에 뛰쳐들어간 거예요. 와, 저를 따라합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모세는 한 명의 개인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분노의 칼 사이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발부둥치는 거예요. 사랑받은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계신데, 사랑받은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인 청년들이 어떠한 술, 마약, 알코올, 오만 죄를 다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00번 죽을 어마어마한 죄를 다시는 회개하지 못할 온갖 간음과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다 할지라도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촌형, 양정교회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빵 먹고 떡 먹으러 오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어린이가 없잖아요. 교회에 놀러 오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김영애 그 어린이를 붙잡고 쟤는 빵만 먹고 온다는 게 눈에 선이 보여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노상 놀러만 오고 예수님이 관심 없는 청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 청년과 이 어린아이를 그 선생님이 부여잡고, 하나님 얘는 교회 놀러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얘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저를 따르면 개인을 위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맡든지 성가대를 맡든지 여전도회를 맡든지 남전도회를 맡든지, 아니 나의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3,000번 죽을 형을 그 기도 한 대목으로 구출해 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산 이유는 성경에 아무 데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 3,000번 온갖 간음, 사기, 강도보다 더한 이 나쁜 아론이 모세의 기도 한 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론은 성성장구 하는 대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양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저 부목사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이 청년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 19절, 신명기 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므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시고, 저를 따릅니다.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3절 그대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저를 봅니다. 저를 보세요.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황금 송아지 때문에 다 죽이불러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살려줬어요. 근데 이 백성이 또 그 가나안 땅 끝까지 갔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저거 너희 땅이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다 들어가자 이래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잠깐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우리가 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쪽에 너무 큰 민족이나 저 땅이 순전히 한무지거나 그러면 어쩌냐. 야 우리 모여가 회의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했네. 회의를 하거든. 야 우리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튼튼한 청년 12명을 뽑았고 먼저 보내갖고 진짜 좋은 땅인지 알아보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차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론하고 똑같아요. 아론하고 똑같아요.
아론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은 무서워 안 하고요, 사람들이 사람 말을 무서워 안 해요. 사람들이요, 사람이 아이고 그 근사님 안 되겠어 그러면 그걸 그래 겁내네요. 그래, 아이고 그 장로님은 영 사랑이 없고 그러면 그 성도가 한마디 했는 걸 갖고 그 장로님 기가 푹 죽어버리네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가 좀 잘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성도들 몇 마디 해보면 목사님이 막 설교 준비할 힘이 쫙 빠져버리네요. 사람들이 사람 말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금송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하나님 말은 안 들리네요. 그 백성들이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 땅은 너희 땅이다. 들어가라. 자, 양정교회의 이 양정 땅을 주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은 안 들리네요. 여기 뭐 북교회도 있고요, 저기 잘 되는 교회 부정교회도 있고요, 다 있고 우리 교회는 계속 어려워요.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교회는 이쪽에 산 쪽에 있고요, 이쪽에 주차장 없고요, 골목도 한 개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그렇게 무서워하네요. 사람들이 안 돼요. 우리 양정교회는요, 여기 지금 이상 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2명이 뛰나가. 여러분 가보니까 포도가 이만하고 호박이 이만하고 밤이 이만하고. 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만하진 않고 이게 컸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들어갑시다. 요수아와 갈렙이라는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 같이 용감한 청년 2명이 나와가지고 가자 그랬겠죠. 그래 백성이 기뻐해서 와 가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10명이 그 2명을 확 밀치면서 나왔어요. 잠깐만 여러분, 얘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얘들 말 들으면 가니까 그 사람들 키가요 우리보다 15cm 더 크고요, 그 사람들 칼이 이렇게 크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비할 때 메뚜기 같이 작습니다. 유재석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메뚜기 같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요, 쟤들 2명이잖아요 우리 10명이잖아요 우리 10명이 분명히 봤다니까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가는 말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 2명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주셨어요 이 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때부터 10명이 우리가 10명이 우리가 다수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중론을 따릅시다. 우리가 전체적인 중론을 따릅시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아이고 어쩌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이집트 땅에 놔두시죠 하고 거기서 땅바닥을 치면서 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놈의 자식들 이거 내가 그때 황금송아지 때 살려놨다면 다 죽여야 되겠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10번을 번복하고 나옵니다. 10번을. 이스라엘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진짜 못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몇 번 합니까? 우리 몇 번 해요? 이스라엘면 제가 어느 날 그 설교 주석 강의를 듣다가 제가 해결을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번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10번을 반복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성경책 제가 혼자 그냥 읽을 때는 내 같으면 믿었겠다. 에이구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 주석을 전공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강나 생활에서 10번 불순종했습니다. 10번.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몇 번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나요? 우리는 벌써 골백번 죽어도 지금 할 말 없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들 말밖에 안 들려요. 빨리 적금 부어가지고 빨리 해가 눌리고 저쪽 땅 사갖고 빨리 하고 뭐 전신에 사람들 말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정교회 성도님들의 귀가 뻥 뚫려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운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 하면 뛰어가서 취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9장 24절, 25절 다 같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봅니다.
10번을 반복할 때 모세가 그 민족 사이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비켜라.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모세 비켜. 안 돼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벌써 8번째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비켜라 비켜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 비켜라. 내가 이 녀석들을 아브라함이 낳은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네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때 모세가 하는 게 그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가 비켜라. 안 돼요 안 돼요. 비켜 비켜.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이거 다 죽여버린다. 200만 명.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네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 뭔데.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나 못 살려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뭔데.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안 살려주실 양이면 주님의 생명책에 저 천국 가는 티켓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지옥 구덩이로 넣는다면 저도 이 백성을 따라 지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와, 그 새벽에 저는 신대원 1학년 때였어요. 그 새벽에 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를 따라합니다. 영생을 건 기도. 제가 여러분의 주보에는 목숨을 건 기도라 그랬지만 실제 제 이 설교 제목은 영생을 건 기도예요. 그런데 영생을 건 기도 제목을 쓰면 사람들이 2단이다 3단이다 갈까봐 제가 못 쓰고 목숨을 건 기도라고 적는 거예요. 모세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세요. 절 죽이시고 저 형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 며느리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이 성도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는 민족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부산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백성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는지 이 백성의 마음속에 이 기도자의 마음속에는 민족, 대한민국, 남북 통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도대체 형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가 도대체 그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는 중학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 못해요. 저는 이따 이 교회 있다 3년 있다 떠날 건데 지금 전도사 하고 있는데 뭐 서울에 있는 이 교회에 제가 목숨을 걸어요. 3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부흥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목사 될 때 다른 교회 가야 되지요. 내가 이 중학생들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중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유인건 전도사가 그럴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몰라 내 아내나 내 아들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까 몰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왜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까? 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전도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겠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목회하면서 모세와 같은 내가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 제 마음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이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새벽의 기도가 제가 아침 1교시 시작할 때까지 계속 지속된 기도예요. 기도는 한번 시작하면 그 응답의 끝을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막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게 해결돼야지 이걸 가지고 몇 번을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양정교회를 위해서 내 여기 한 5년 목회하다 떠날 교회인데 이 양정교회에 있다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내가 조금 이따 담임으로 가는 저 다른 교회 저 부정교회라든지 저 북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 제가 목숨을 걸지 이 교회에 내가 말로 목숨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모세는 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만약에 그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저도 모세처럼 내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성경에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는 이와.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우리 기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 공납금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38인데 여자입니다. 빨리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는요, 하나님, 저 바다를 갈라줘.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데 빵을 주세요. 소보로, 여러분, 빵 뭐 몇 개 달라는 게 아니에요. 200만 개 떨어뜨리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거는 인류 역사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세라는 성도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했다면 철컥, 기도했다면 철컥 응답이 되고, 나는 공납금 150만 원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3달 4달 기도해도 공납금이 장로님, 줄 것 같은 장로님 옆에 이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 인간 신학교 다닐 때 장로님 중에서 이렇게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 되면 이제 공납금 한 달 남으면 계속 이래 옆에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장로님 한번 신학교 놀러 오시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유전도사님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뭐 공납금이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아무도 날 보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공납금은 바닥바닥 다가오는데. 나는 그 공납금 150만 원 갖고 그래 바닥바닥 한 달 동안 기도해도 안 오는데, 모세는 기도했다면 바다가 갈라져 버리네요. 바위가 깨져 버리네요. 불이 내려가 아말렉을 삼켜 버리네요.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 고라자손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이 사람의 기도는 이래 잘 들으시고, 내 기도는 150만 원 공납금도 하나님 제대로 때마차 안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되고 이 사람 기도는 이렇게 잘 응답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모세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돼, 너도 이와 같은 목사가 되어라라고 저에게 벼락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저에게 능력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지난 저희 부흥회 때 제가 한번 왔었죠.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사실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필리핀, 아르헨티나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제가 어제도 그제도 그렇고, 제가 그 다른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간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간증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말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여기 숨어 있어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우리 선조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8절에 모세의 비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입니까? 이 성경 구절이? 저는 이게 그날 막 팍 큰 글자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대로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기도의 비결을 깨닫게 됐어요.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형이 죽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망하면 안 돼.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붙잡히면 안 돼.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한민족이 저 6.25 없어질까봐, 저 일제시대 없어질까봐, 민족투사 안창호 선생님, 저 이승만 대통령 이런 민족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민족이 사라질까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민족 없어지면 안 돼요. 막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오늘 성경 기절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형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민족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이세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십니까? 죽인다.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 와 그러냐, 와 그래. 내가 널 다 주겠다니까. 안 돼요. 하나님, 차라리 저 천국 안 갈게, 저 지옥 갈게요. 저 마귀 사탄한테 제가 밥이 될게요. 이 민족 살려줘요. 너 왜 그러는데, 왜?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럼 뭔데? 하나님, 제가 양동 치우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저에게 막대기 주셨잖아요. 그럼 막대기 주셨죠. 그거 가지고 가가 이집트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래가 그랬지. 제가 이집트 갔잖아요. 그래, 네가 갔지. 거기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 데리고 오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뭐 너가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저기 계신데 데려오래. 너가 하나님 보여줘.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얘기합니다. 마구스,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슨 신이냐? 그 당시 중동에 눈에 안 보이는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집트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나 따라와봐. 그래 따라갔습니다. 너 저 나일강 보여? 왜 보이는데요? 너 진짜 보여? 보입니다. 저 나일강에 저 허리가 굽어진 저 나일강의 여신이 보이냐? 저 여신이 양수를 터뜨리고 태반을 깨면 거기서 양수가 터쳐져 나와서 이집트 온 땅에 그 비옥한 옥토로 바뀌고 거기서 수많은 보리와 감자와 옥수수가 자라는 게 저 이집트 여인의 저 양수와 허리가 보이느냐? 너 이리 와, 이리 와. 따라와서. 너 저기 저 피라미드 보여? 보이는데요? 저기에 모든 왕들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불멸의 신전 피라미드이 보이느냐? 너 이리 와봐. 저기 스핑크스 보여? 예, 보이는데요. 저 하늘의 신과 땅의 동물이 합한 천상천하의 짐승 스핑크스가 네 눈에 보이냐? 너 이리 와봐. 저 큰 돌 보여? 보이는데요. 저 바알 신이다. 보이냐? 너 이리 와봐. 저 큰 나무 보여? 보입니다. 아세라 여신이다. 너희 신 어딨냐?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보내줄게. 우리 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게 무슨 신이야?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있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갑니다. 이집트 왕이요, 잠깐 오세요. 그럼 왕이 따라갔습니다. 왕이, 저 나일강 보입니까? 보인다. 우리 여신이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 나일강 피 하늘에서 창이 팍 내려와가 나일강 여신의 배를 그대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 여신의 나일강의 피가 됐다는 거는 우리 그 주석학에서 보면 그게 그냥 짐승의 피가 된 거 아니고 나일강의 여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이집트의 대신, 이집트의 풍요의 상징 나일강의 여신이 그날 하나님의 한마디로 영원한 죽음을 당해버려요. 할렐루야! 온 그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네. 여신이 죽어갖고 왕이 놀라고 어쩌노 그랬는데 옆에 있는 주술사가들이 아닙니다. 저 위에 산골짜기에서 짐승들이 많이 죽어갖고 멧돼지 떼하고 많이 죽어가 그런 거거든. 그래. 좀 하나 이리 와봐요. 하나님 나일강에다. 하나님 개구리. 나일강 개구리. 개구리 올라가. 이거 큰일 났다. 옆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원래 강에는 개구리 많습니다. 이 왕은 놀라고 옆에 사람을 계속 진정시키려고 이 주술사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여기 먼지 보여? 보면입니다. 하나님 이 먼지가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가 내가 막 끓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파리가 와가 막 난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술사가 왕을 하시죠. 원래 깨구리 죽으면 그 시체에서 팔이 나옵니다. 별의별 짓을 다. 제가 지금 만화책처럼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술사는 진정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 모세는 가면서 막 사건을 막 쳐버리네. 기적을 막 쳐버리네.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 메뚜기 그래 메뚜기 와가 채소 다 먹게 돼. 배추를.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래 우박 그 남아있던 뿌리까지 다 부숴버리네. 이게 막 수없이 반복이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파리 사건 이후로 왕이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진보다리에서 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간다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떠가고 신발 신고 막 이래 나가면 옆에 있는 주술사들이 아닙니다 이래다가 막
그 이집트에 있던 공장 사장들하고 막 온갖 기업가들이 안 됩니다. 저 노동자들 나가면 우리 3D 산업이 망하고 저 막 돌아오라 그래. 돌아와라. 그러면 또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이걸 수없이 봅니다.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첫 번째 이집트 왕이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바닷속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이 이집트 군사 중탄군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가겠어요. 이 막 신문기자들이 따라가는 거죠. EBS 이집트 방송, SBS 시리아 방송, MBC 모압 방송 막 이런 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고 막 그 다음에 막 연합신문, 조선신문, 부산일보, 이집트에 있는 온갖 취재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4,000년 전도 그 온갖 기자들이, 그 상인들이 다 이 기자들이잖아요. 신문쟁이들이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봅니다. 너희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갔는 것 같은데 너희들 가보고 하나님이 없으면 말해. 우리가 가가 다시 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왕이 이제 아침에 커피 마시고 빵 이제 토스트 굽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신문이 들어요. 조간이요! 그러면서 부산일보가 들어왔어요. 안 봐야 되는데 이 왕이 이제 신문 커피를 따라가 마시려고 신문 딱 펴보니까 이집트 백성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보루 단팥빵 200만 개가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 왕이 덜덜덜 떨면서 역시 이스라엘의 신은 살아있어. 그러면서 다음날 또 커피 마시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간이요! 또 들어왔네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기 먹고 싶어서 모세에게 닥달하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자 날아가던 메추라기들 서로 팔 꺾기 시작하다. 그리고 200만 마리 메추라기 땅바닥으로 머리 갖다 쳐박다. 이게 막 아침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집트, 모압, 시리아 이런 주변에 있는 국들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있어. 진짜 하나님 있어. 진짜 있어. 온 주변국들 불교도들이 모압 이 부산에 있는 모든 불교 신자들이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이슬람 점집 무당쟁이들이 말하기를 부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양정교회가 걸어가는 발자취를 보고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거야. 와, 하늘에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이요, 말하기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기 죽이면 황금송아지 때문에 죽이면 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저 불교도가, 저 이슬람교도가 우리 기독교인 양정교회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양정교회 사람들을 허락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꺼내놓고 보니까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미워하셔서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악체하면 하나님 오늘 이 200만 명이 여기서 죽으면 저 불교도와 이슬람교와 저 안 믿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어. 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신이 대단하다. 와, 하늘에서 불이 왔어. 야, 바다가 갈라졌다면서 이렇게 놀라던 백성들이 갑자기 200만 명이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사막에서 전부 다 목에 피를 토하면서 다 엎드려 죽어버렸네. 그래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때 그 이집트에 있은 나일강 피들, 그 천재지변이, 그럼 그렇지. 어디 신이 있어. 우박 떨어지고. 그 천재지변이, 천재지변. 하산 폭발내가 된 거. 천재지변이야. 라고 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라고 말할까. 아니라도 그 백성이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신, 와, 진짜 우리 그 신 믿지 말자. 그 신이 자기 백성들로 너희 나 따라가. 그래. 백성들이 이래 따라가니까, 실컷, 야, 빵 먹어. 자, 물 먹어. 이러더니만. 너희들 한번 죽어볼래? 그리고 팍 찔러가 죽어버려. 그렇게 못되고 악한 신 우리 믿지 말자. 우리 믿지 말. 우리 바알신 믿자. 아세라신 믿자라고 할까 두렵나이다.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진정 모세의 마음의 중앙에 가장 지키고 싶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름이 이 땅에 밟혀가지고 이 불교도들에게,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짓밟혀가, 우리 하나님 믿지 말자. 하나님 지금 엉망이야. 하나님 지금 오라 그래가 가면 죽이 뿌리고, 하나님 믿으면 진짜 우리 손해난다. 하나님 능력은 있어.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쓰다 우리 되게 망하게 해뿐다.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없어. 야, 눈에 보이는 저 팔공산에 가면 그 부처님 계시고, 저기 가면 우리 그 공자님 계시고 한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옆에 있어요.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힌다면, 하나님 저의 목숨을, 저의 영혼을 지옥에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서 온 불교도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말하기를, 온 예수 안 믿는 부산 시민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여호와를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부산 시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glory of God,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영광, 우리 하나님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성공시켜 주시면요 제가 11조 낼게요. 우리 남편 저 서울로 취직시켜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요 그 교회 한 채를 선물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속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속에 하나님은 우리 남편 잘 되게, 우리 아들 잘 되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서울대 가야 돼요. 우리 이번에 큰 집 주면요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 드릴게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우리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사랑받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기도의 중앙에 우리가 어떤 기도, 공납금 주세요, 집 주세요, 가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가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왜? 공납금 300만 원 큰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납금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앙을 깨뜨려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박사학위 돼가지고 양정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되려고 폼 잡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번에 슈퍼마켓 2개 늘려가지고 11조 왕창 내고 교회 사람들에게 부러움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깨뚫고 있다니까요. 깨뚫고 있어요. 내 마음의 중앙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의선을 잡고 나가가지고 큰 만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여러분 보시듯이 저를 보세요. 모세는 저는 이 청년들 가르치면서 이 내제자잖아요. 청년 내제자다 이런 말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읽으면서 거느리면서, 청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 한 번도, 여기 우리 신 목사님이죠, 신 목사님께서 양정교회 성도님을 보고 우리 제 성도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성도죠,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 백성을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your people, your inheritance, 당신의 백성, 당신의 기업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였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요, 백성들이 일어나가 임금 대통령 왜 그래요 하면 이놈의 자식들, 경찰들 다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 백성들이 일어나, 모세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용서해줘. 모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들이 말하는 거 그냥 대통령이여 권위를 지키소서. 권위 없어요. 대통령의 위엄을 지키죠. 대통령이 왜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한테 자꾸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 줘라, 물.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물 마라, 얘들아.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그 엄청난 왕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겸손해 그 곱하기 2가 온유거든요. 온유의 사람. 이래 때리면 이렇게 휘휘고 이래 때리면 이렇게 휘휘고. 사람 하는 말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내한테 대통령 위험 지키셔. 나 위험 없어도 돼. 아니, 목사님 최신을 좀 지키세요. 괜찮아. 난 하나님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돈이 없어요. 그래 가난해거든. 난 돈 없어. 괜찮아. 아이고, 목사님 항상 어디 가면 뭐 얻어 드시고. 괜찮아요. 뭐 얻어 드시고 먹지 마. 아니, 집사님 이렇게 한턱 안 쏘시고. 괜찮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게한테 가난하다 그러든 못생겼다 그러든 부족하다 그러든 그게 두렵지. 그냥 그래. 모세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를 따릅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래 해줘라. 여기 있다. 이게 모세의 4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오늘 29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패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냐. 할렐루야. 이 4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건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종일 뿐이에요. 내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서울대 보내주시고, 왜 너희에만 서울 보내냐? 여기 양정교회 청년이 지금 50명 60명인데 왜 너희에만 서울대 보내려고 자꾸 기도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이거는 내 애가 아닌데요. 누구의 애냐? 하나님의 애인데요. 하나님의 애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여전도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왜 부산의 여전, 부정교회 여전도에 양정 제일교회 여전도에 이렇게 많은데 왜 너가 자꾸 이뻐요? 하나님 이 여전도에 내 거 아닌데요. 왜 그러십니까? 그럼 누군데? 이거 하나님 여전도에. 하나님 양정교회가 1000명 2000명 아멘이 안 나오네요. 3000명 5000명 10,000명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 1500교회 있는데 왜 너가 교회 부흥시켜?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닌데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내 아이를 갖고 있는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소유하지. 우리 장로님 헌금 많이 내셨네요. 우리 집사님 뭐 봉사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 됩니다. 아이고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가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 때문에 이 교회가 좀 그나마 되지. 그래, 진짜 내가 딴 교회 가려고 그래도 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 막.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게 다 알고. 고마움을 알고 있다는 고마움을 알면서 그래, 네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 되나 안 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앙을 보시고 하나님 제 아들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이 애가 영어를 잘하고 해서 정말 외교관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알았다 빨리. 저는 돈이 없어요. 괜찮다. 내가 저기 붙여줬구만. 저 뉴욕에 사는 부자 붙여줬구만. 하나님 제가 집이 45평으로 가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 양정교회 교회는 작고 주차장 없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 때까지 기다릴 데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옆에 45평 큰 아파트 하나 주시면 우리 그 여전도회 회원들 와서 쉴 곳을 만들어주고. 알았다. 45평 이 근처에 없는데 내 지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제목 밑에 있는 내 마음의 뿌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운대 집회할 때나 이랜드 갈 때나 제가 기도할 때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주인님,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좁쌀만한 것이라도 부산을 사랑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번 해운대에 10만 명이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번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목숨을 건 기도, 주님을 향한 기도, 이 귀한 기도가 양정교회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비결은 이 비결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이 모세는 조금 그 요셉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가 주석학을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표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명은 요셉이었고요, 한 명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진멸시키고 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구를 살리고 싶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는 신인데 제가 인간의 몸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느냐? 저는 하나님 이 인간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인간을 지었잖아요. 아버지가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는 이 작품이 부서지는 거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제가 저 땅에 가서 저 인간을 대신해서 죽겠으니 아버지의 정의와 사랑이 공존함을 이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들아, 네가 정말 죽을래? 네가 정말 이 신의 자리를 버리고 저 지구로 내려갈래? 예, 가겠습니다. 말 먹는 마구통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자 몸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고, 아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고, 남편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고, 아파트가 내 마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 주식 깨질까봐, 이 적금 통장 날라갈까봐, 그것들이 내 마음을 방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에 달려가서 예수님 끌어안고, 예수님, 저 예수님 말대로 기도하다 왔어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 왔어요. 예수님 반겨 맞이하는 양정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